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서셨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사형을 온도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받습니다. 이미 그 채찍질에서 그의 모든 기력이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대략 600m라고 하는데 한 75km에서 한 80km 정도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미 상처를 다 몸에 받으셨고 기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에 쓰셨기 때문에 이제 어깨에 이렇게 지다 보면 한쪽에만 무게가 지탱이 돼서 그 균형 잡는 것조차 어렵고 이미 피를 쏟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약 600m의 또 경사진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를 질 때 이제 가시는 더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시고 이제 갈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십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전까지 가상칠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정오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빛을 잃고, 그리고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가지 말씀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 성금요일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더러운 허물과 죄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해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고로 인하여 채찍을 받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바울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함으로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못 박은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용서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실 때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고통을 주는 이들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동일하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도 욕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와 은혜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가지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게 해를 가한 이들, 내게 상처를 준 이들, 고통을 준 이들, 물론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가 큰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비웃지 않았을 겁니다.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허물들은 정말 드물게 이제 악하게 알면서도 하는 그 허물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몰라서 저지르는 그러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한 이들, 상처를 준 이들, 많은 경우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따르는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욕과 조롱을 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조롱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걸 참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끝에 보면 뭐라 말하는가 하면, 34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나 보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정확한 설명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뭐라고 되는가 하면 속옷을 취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옷을 찢어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못 박히신 겁니다. 백성들은 35절에 보면 백성들과 관리들에서 말씀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구경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치욕인 것이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36절에 보면 군인들은 희롱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못 박힌 이들 중에서 차편에 있는 이도 뭐라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여, 39절에 보면은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케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금요일 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새게 될 것이 이 인내입니다. 견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인내와 견딤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 속에 가해지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먼저는. 그리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
꽃길을 펼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도 견디시고 하셨는데, 오늘 성금요일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디는 자, 이 시련은 하나님 뜻을 위한 시련인 것이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시련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뒤에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이 모든 내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질 때 참아야 될 것, 견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위한 전제 속에서 잘 견디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과 함께 마지막은 예수님 우편의 이 행악자의 고백을 보면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사실 행악자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거 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전에 했던 이 우편의 행악자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좌편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느냐? 이렇게 비방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달린 행악주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앞에서 다른 이들의 맥락과 똑같은 톤으로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해봐라, 너가 내려봐라, 믿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여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 말하느냐?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우리가 이 우편의 강도와 관련해 말할 때 항상 보통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로 많이 기억하지만 오늘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예수님을 위하여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들의 이 잡혀 있는 이에 대해서 이 우편 강도는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위해 막아서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당치 못한 비방에 대하여 바르게 옹호를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성금요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의 은혜를 배우고 인내의 견딤의 은혜를 배우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너뜨리려 갑니다. 이런 일들이 문화와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수없이 일어납니다. 쉽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더럽혀지고 밟혀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우편의 강도의 모습,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일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옹호를 하는데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말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옹호를 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에 대하여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됨을 드러낼 수 있는, 구주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